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자신감을 잃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죠.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더 하려고 노력해봤던들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많은 일들을 그르칠 때가 많죠. 그래도 그 욕심마저도 한계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을 부려봤던들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큰 계획을 세우면 실망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쯤에 와서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우리도 어저께도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갔다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밥을 우리는 늦게 갔어요. 그러면 빨리 먹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내가 소화력이 약한데 빨리 먹으려고 막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소화가 안 되고 차죠. 그러니까 내한테 그 사람들은 빨리 먹는 사람은 빨리 먹고 늦게 먹는 사람은 늦게 먹고 이렇게 나의 소화력에 따라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데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한테 맞는 인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자신을 내몰지 말고 가볍게 운동하듯이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욕심에 가둘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어떤 일이 안 되고 보면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그리고 또 몸이 너무 힘들어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급하게 먹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채워지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를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미처 몰랐던 정보도 뒤돌아서 막 걸어와서 보면은 그러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때서. 그래서 그때가 늦은 게 아니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못해요. 나 못해요. 안 돼요. 우리가 미리 나를 눌려버려요. 그죠?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너무 이렇게 막 누르면서 단정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우리를 자제시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그죠? 사람이 가장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 사람의 상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을 상대하기죠. 그래서 사람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신감을 잃지 말고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 또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 이런 것들은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을 또 잊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겁내지 말고
자기가 정해놓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모든 것을 틀을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도 막 내가 이렇게 내 몸 반듯반듯하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누가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누가 말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자신감을 잃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아기가 걸음마 걸을 때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또 어떤 물체를 잡고 일어서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지만 성숙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안 넘어지나요? 넘어질 때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을 보고도 넘어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했다가도 넘어지고, 그죠? 어떤 일을 나는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말에,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내가 그 자신감을 잃고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낙심하지 말고 그 손을 잡고 일어서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창세기 16장부터 알아야 돼요.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내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방법을 처리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거 많습니다. 내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거 많아요. 그 다음에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이제 이삭을 준다고 했어요.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나기 전에 17장에는 1년 전에 이제 왜 이삭이 태어나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죠?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나겠죠. 구속사를 이어갈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리하는 거예요. 18장에는 뭐예요? 이삭을 준다고 하는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문 뒤에서 듣고 웃었어요. 픽 이렇게 웃었어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생산을 해? 막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죠? 근데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안 그랬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처리해야 되겠죠. 자기 생각이 못한다고 한 생각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라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보니까 사라를 처리하고 이삭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죄가 많죠.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20장에는 그랄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서 사라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 그죠?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팔아먹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줬죠. 왜냐면은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면 이삭이 못 태어나잖아요. 흠집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흠집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삭에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 몸에서는 아비멜렉의 씨가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1장에는 어떻게 해요?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22장에는 21장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또 드리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겨우 25년 만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럽니다. 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짐을 지우고 나무를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가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이렇게 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더 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더 급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막으려고 더 급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리아산은 보면 성전 자리가 됩니다.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시련에도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는 언제냐면 21장 이삭이 출생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 독자라고 그랬어요. 독자. 외아들도 아니고 독자예요. 독자. 그래서 너무 귀한 아들 25년 만에 준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자는. 그래서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아들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아브라함이 달라 그러지도 않았잖아. 그쵸? 이스마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네 몸에서 구속사를 이어갈 그 아들이 진짜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지만 그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만에 준 아들을 또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정말 나를 얼마만큼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녀, 물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막 어떤 거 하나도 안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거라고 우리가 만족을 하고 막 누리고 느끼고 막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준 아들을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싫어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려는 시련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82장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는 불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을 죄를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360일을 누워있으라, 자로 누워있으라, 또 남유다를 위해서 40일을 우로 누워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아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내가 죽으면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곧 예루살렘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로 390일, 우로 40일 누워있으라 그래도 우리 같으면 자로 390일 누워있을 수 있어요? 못 누워있죠. 40일은요? 40일도 못 누워있어요. 그런데도 에스겔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시련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시련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자신감을 잃지 말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데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도하심에 순종하려는 헌신에도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동행하더니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의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함께 모리아 산으로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동행은 어떤 사람이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300년을 거느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 하나님께 올려간 사람들이에요. 동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과 같아야 되고 어떤 나의 관점도 하나님과 같아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같아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과 엘리야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삭과 아브라함도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분들도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아들을 데리고 25년 만에 준 아들을 데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이삭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한테 갖고 있는 영적 이삭은 무엇인지, 영적 이삭은 우리의 자녀인지, 물질인지, 세상인지, 뭔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삭을 결박하고 단 나무 위에 놓고 불을 지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너무 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살펴보니까 순양이 양들은 뿔이 이렇게 굽었잖아요. 그죠? 굽었는데 그 뿔이 숯불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그래서 그 양을 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 순양이 곧 누구예요? 우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모리아산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삼마라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2장,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이에 모세가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 서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록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제 이렇게 레위 사람이 3,000명가량을 죽였어요. 왜냐면은 아론이 잘못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혼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레위 자손이 가서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죽인 사람은 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없는 사람이 3,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순종하려는 헌신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쓴 사람, 3,000명 죽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에 순종하려는 헌신에도 도망하지 말고 자신감을 잃지 말고 온전히 실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데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에도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 드리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자, 아브라함은 이 독자는 어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죠. 이 독자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큰 축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을 점령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점령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할 거다 그랬어요.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5가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28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을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항폐케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젖 먹는 아이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어요? 버릴 수 있어요? 못하죠? 그리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야지,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혹시 그들을 잊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 자녀들을 속히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너를 헐며 너를 항폐케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항폐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면 1305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구약의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의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0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에 말라기 전에 보세요. 말라기 전에 보세요. 말라기 하박국 2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달려갈 수도 있게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첫 번째 3절에 정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정령 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는 하박국은 뭐예요? 유다는 나쁜 사람들인데 왜 지치지 않으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친 바벨론으로 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정한 때가 있어. 정한 때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잘못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의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과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달려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에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잃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자들에게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신감을 잃지 말고 의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까?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시련에도 우리는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얼마나 자신감에 낙심이 됐겠어.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도하시면 순종하려는 헌신에도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에도 우리는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